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기드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내부 분열의 모습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무려 69명에 해당하는 형제들을 죽였고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세겜의 수많은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아비멜렉이요. 이후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성읍을 대표하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춘업을 하는 여성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입다의 소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길르앗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입다만 쫓겨나는 것을 봐서는 입다의 어머니는 아마도 입다를 낳고 길르앗에게 넘기든가 아니면 빼앗기든가 하고 다시 몸을 파는 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 45년 동안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삶이 평화로운 것, 안정된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장 6절을 보시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하나를 섬긴 게 아니라 무려 7개의 우상을 섬깁니다.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며 다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만 쏙 빼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친 모습이에요. 호세아의 고발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는 블레셋과 암몬입니다.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이야기에서 블레셋은 사라지고 입다만 남아요. 암몬만 남아요. 나중에 블레셋이 지배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누르지 못한 그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삼손의 때에 고개를 내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는 암몬과 블레셋 이 두 나라인데요. 10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치다, 억압하다, 곤고하다, 이 세 개의 동사인데요. 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 다른 한 곳은 어디냐? 출애굽기 15장 6절 어떻게 이집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킬 때 산산이 부숴버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억압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짓이기다는 행동입니다. 짓이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어떻게 산산 조각이 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억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왠지 좀 번역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서 으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막 유지가 돼가지고 몸과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들 두 이방 나라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침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18권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괴로워요, 아파요,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죄에 대한 고백도 회개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즈음 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힘드니까 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냐 하면 힘들어서 아우성치기만 했는데도 그 모습이 가여워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반에도 위기 때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늘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도움을 베푸셔도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10장 10절을 보시면 사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 잘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죄다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외면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물 마시듯이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키시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야, 니들의 신은 잠자나 보다. 어디 볼일 보러 갔나 보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그렇다면 몰랐을까요?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죄악의 달콤함 앞에 서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지나치지 못하고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하자 어느덧 인간의 마음속에 선악과는 금지 과일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가진 모든 이 욕망이 해소될 것 같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의 과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바닷물을 퍼서 마실 수 있습니까? 사방팔방이 물이지만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 아닙니까? 보세요. 바알을 숭배하더니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아세라를 숭배하더니 그모스를 숭배합니다. 그모스를 숭배하더니 몰렉을 숭배합니다. 마르둑을 숭배합니다. 드라빔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도 숭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는 탐심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지지해주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부와 권력과 성욕 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대에도 중세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입다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아 넘기신 후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이제 외면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11장으로 넘어가는데 급기야 암몬은 길르앗을 짓밟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여 나옵니다. 길르앗은 이제 곧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제 쑥대밭이 될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10장 3절과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길르앗은 야일이라는 소사자 덕분에 22년 동안 평화를 누린 곳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들 30명이 30마리의 나귀를 각자 타고서 그 다음에 30개의 성읍을 들락날락하면서 통치했다. 뭐예요? 군사적으로도 튼튼했다는 거예요. 강대한 곳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암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입다입니다. 입다를 데리고 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막장 드라마의 단골 이야기를 보면 정초에서 태어난 자식과 후초에서 태어난 자식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나 보면 정초에서 태어난 자식들보다 후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더 능력이 있어요. 더 똑똑해요. 드라마의 설정이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르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시원치 않았던가 율랍 여성에게서 낳은 입다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다는 말씀드린 대로 정초의 아들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쫓겨나죠. 도망갑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기 때문에 입다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한을 품고 있고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입다는 길르앗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 지냈다라고 1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잡류라고 하는 단어는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한 암살자들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입다 역시 돈이 된다면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길르앗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입다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가 있는 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이기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입다가 싸우다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하면 야 강한 나라구나 우리가 대적할 수 없구나 라면서 항복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입다는 너희들의 그런 꿍꿍이를 나는 알고 있어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듯이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싫어? 라고 반응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다음 카드를 내보이는데 네가 암몬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를 통치자로 삼을게. 입다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너희들의 통치자로 세울 거야?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가서 통치자와 군대 장관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밑바닥 인생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입다는요 뛰어난 협상가입니다.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먼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여 협상을 먼저 시도합니다.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것이죠. 자, 사절단을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 좀 말해봐. 이것이 이유였어요. 암몬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너희들이 빼앗은 우리의 땅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본래 암몬을 비롯한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점령이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아요. 일본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역사 왜곡 아닙니까? 암몬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왕들은 전쟁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난주 목사님 그 본문이 거기였는데,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 남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금방인데 글로 가지 않고 남동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남동쪽에서 삥 돌아서 가면 거기에는 모압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밑에는 에돔도 있습니다. 모세는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의 땅을 통과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뺑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경우 군사를 이끌고 나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있는데 입단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단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암몬 왕이 괜한 시비로 싸움을 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와 비를 가릴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단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자, 잘 들었니? 네가 우리 땅을 공격하고 점령할 타당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입단은 과거 역사를 언급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암몬은 뺐어요. 암몬 왕을 자극하는 말도 이어서 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를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차지하지. 그모스 신이요? 그모스 신은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이 아니에요. 암몬의 신은요, 소머리 국밥,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몰렉이에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밀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모압과 암몬은 남쪽과 북쪽에 서로 위치해 있으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 서로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모압의 신이 그모스고 암몬의 신이 소머리를 숭배하는 바로 암몬의 신입니다. 몰렉입니다. 입다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경쟁국의 신을 거론하면서 너의 신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꼰 것이, 그리고 암몬의 신보다 강한 모압의 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쫓아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어서 입다는 이 땅의 주인은 지난 3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암몬에 대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암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류들과 세월 호송하며 살 수 없어서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필요한 때에 분명 빛을 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좀 자식들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그 믿음도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빛을 발해야 할 때, 반짝반짝 빛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다는요, 이처럼 상당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입다는 전쟁을 위해 모인 길앗 군사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원 기도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이긴 후에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입다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인신제사. 고대에는 아주 흔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런 인신제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도 승리와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입다의 머릿속에도 어느덧 인신제사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머릿속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가증한 이교도식 제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 당시의 인신제사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거행이 되었는가?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하는 암몬에서 거행하는 거예요. 암몬의 신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암몬 사람들이 드렸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자인가? 헛갈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분명 훨씬 더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썸터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판토마임 그랬어요. 판토마임. 나는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입다가 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고 나와 생각이나 뜻이 다른 사람들을 폭탄 테러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 조용히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신 제사를 막는 분임을 천명하셨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인신 제사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오히려 죄인 아담과 하와도 살리시고 살인자 가인도 죽이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잘 아는 입다가 맞서 싸워야 하는 암몬의 인신 제사를 오히려 입에 담으며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보면 그는 율법을 알지 못했거나 율법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바닥에서 머리로 즉 기생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출신이 길르앗의 통치자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입다의 입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망은 집착이 되고 그래서 무모하고 잘못된 서원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입다의 서원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표현이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래의 측면은 없냐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고하며 부르짖는데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10장 15절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고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오늘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철회하시고 번복하시고 입다를 세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말을 번복하신 이 대목이 입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10장 16절을 여러분 찾아서 꼭 보세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조르며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자. 10장 16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호와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계속 고통을 감수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속아 넘어갔는데 암몬과 블레셋에 의해 박살나고 이김당하고 신경쇠약에 빠져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10장 9절 곤고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애간장은 끊어지고 심장은 너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끊임없이 속을 썩이지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저 자식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반대편 한쪽 감정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엉뚱한 것들에게 갖다 바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끌어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호소하자 칼을 거두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계획도 철회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 여인이 앞서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축하의식을 거행했는데요. 이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러한 소원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를 소고치며 춤추며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남 동료, 달랑 하나 있는 딸 자식입니다. 말조심. 입다가 시공을 초월한 이 간단한 가르침, 입조심, 말조심,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딸이 죽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며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즉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제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철회하시고 번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불과 얼마 전에 보이셨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몰랐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성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말조심에 이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입다가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릇된 소원 기도를 드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수명이 단축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딸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못된 소원을 드렸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실직고하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내 딸은 살리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이 있어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이에요. 아마도 입다는 짐승의 수컷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이에요. 즉 예상을 깨고 딸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수컷 동물이거나 아니면은 남자이기 때문에 딸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그동안 길르앗 장로들과도 암몬 왕과도 협상을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성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은 아닙니다. 여성형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근거로 협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협상의 대가였으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구원을 위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입다는 왜 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얼굴 없는 우상인 탐심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몰라보게 하고 신뢰도 의리도 버리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욕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삶 한복판에 모시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일을 하든 쉬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입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입다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일까요? 우리의 밝은 부분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이 믿음의 장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입다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기드온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딸 자식을 앞세운 아빠로서 정작 입다 자신은 자기 인생을 납득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명까지 재촉하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입다와 같은 인생도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런 처지 저런 인생도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입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뿐인 인생에 반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를 담는 책에 분명히 기록하시어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최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34편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아픈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고난의 때에 비록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꼭 받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이 위험에서 건지시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